한 가지만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부분을 좀 같이 잠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16장 13절 이하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그 요빠 위에 있는 그 해변가, 지중해에 붙어 있는 해변가의 가이사랴가 아니고 갈릴리 북쪽으로 있는 가이사랴입니다. 여기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하여 평가하시는 내용이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오죠. 그 평가의 내용을 크게 둘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17절 보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계시죠. 우리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견상으로 볼 때는 내가 고백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의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럽게 만드셔서 복음을 들었을 때 인지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사도 바울도 명확하게 표시해 놓았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선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평가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 이 교회, 지금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전적으로 사도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오전에도 보았지만 동일한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전파자들, 복음 전도자들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그것이 1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를 말하는 거죠. 그 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여 들었을 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입을 닫고 있으면 복음의 역사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베드로에게 있다. 사도에게 있다. 사도의 계승자들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내 교회가 이 반석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가톨릭이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 뒤에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라고 할 때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베드로가 페트로스, 페트라 상당히 비슷해요. 어근이 같아요. 사실은 자음만 보자면 어근이 같은 것인데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반석을 베드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법적 후계자인 교황이 교회를 지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파를 한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교황 무오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겁니다. 교회를 지배하는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그 베드로의 법적인 직속 후계자가 교황이라고 말함으로써 교황이 말하는 것은 틀리는 것이 없어요. 교황이 오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성경보다도 더 높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교황이 그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교황의 말 한마디에 한 생명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페트로스와 반석이라고 하는 페트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굉장히 비슷하고 어근이 같은 것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의 다른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 명사에는 남성형으로 되어 있고 페트라라고 하는 이 반석에는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에는 모든 명사에 성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계 하면 이 시계에 남성이냐 여성이냐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시계잖아요. 그냥 시계지만 헬라어에는 시계라고 표현하면 이게 남성의 전미어가 붙어 있는지 여성의 전미어가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구별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반석은 여성 단수형이거든요. 페트로스는 당연히 베드로가 남자니까요. 남성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만 봐도 전혀 별개의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가톨릭의 이러한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앉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할 수는 없어요.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에 그 고백을 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 고백이 없이 구원받은 자의 모임 안에 나도 구원받았소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로 예수 공동체를 구성하겠다, 형성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신앙 고백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굉장히 기특하게 여기셨어요. 야, 이제 얘가 믿음이 제대로 자랐구나. 이제 나를 제대로 따르는구나 싶으셨는지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21절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에 이 정도의 고백이라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대속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해도 제자들이 소화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말을 듣게 되어진 그 고백을 한 바로 그 베드로가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항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는 거예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막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지셨나? 왜 생뚱맞은 소리를 하시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려가면서 이러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이제 멋지게 예수님이 등장할 것을 잔뜩 기대하면서 그날이 오기만을 소원하고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바치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죽으신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게 항변하여 이르되라는 말 의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3절 보니까 사탄아,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청천벽력과도 같은 호통의 소리를 베드로가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소식을 듣자마자 흥분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정상적이고 확고한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는데,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신약의 교회라고 하는 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엄청난 일에 베드로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베드로가 십자가의 소리를 듣고는 흥분을 했을까요? 그 고백을 한 베드로가, 여기에 신앙 고백의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한다, 또는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느냐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목적을 알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고백을 통하여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면 나는 그 오른팔로서 개국 공신이 된다. 이러한 세상적인 자기를 향한 유익, 이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감각에서 자신의 유익을 목적하여 이 신앙 고백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유익을 목적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기가 막힌 정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 둔갑이 되어버릴 때 예수님은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사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이런저런 모양을 다 갖춰가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고 나 개인에게 있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끝나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 사탄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신앙 고백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이미 그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이 주께로부터 오는 것임에 대한 진실한 고백으로, 그래서 나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나그네 삼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가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신앙 고백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는 베드로와 함께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 고백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자도. 너희가 정말로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나를 구세주로 고백하느냐, 그렇다면 이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터인데 너희도 내가 걸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너라. 이게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도가 뭐예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 두 가지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보통 흔히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서 막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럴 때 네 십자가야, 네 십자가야. 잘 지고 가야지 어쩔 거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십자가라고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것은 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 제자도를 가르치면서 너의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는 그 십자가는 무조건 고통이고 어렵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 주신 그 사명, 이것을 가리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내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사명,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아니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으로 알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나의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어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을 이루는 것으로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 하늘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인데,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부인하지 않잖아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잖아요. 세상의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삼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성공으로 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일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내 십자가를 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죠. 우리 두 절만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이 있는 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한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그 정욕과 탐심, 이 세상의 방식, 이것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난 죽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로마서 6장 11절 한 절만 더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결코 죄에 대하여 죽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를 따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명 완수의 길을 따라간다 이 말이죠. 모쪼록 이제 한 주가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데 한 주 동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의 전을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송가 한 장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1절만 같이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61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제 삶 속에서 주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짐하는 기도를 통성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도전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라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돌아봅니다. 주께서 나에게 요청하실 때 얼굴이 붉어지고 분노하며 화가 나고 항변하는 일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원하옵나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철저하게 주님의 관점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눈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진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믿음에 대한 도전들이 있겠지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견고하게 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키며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 오후 시간까지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키며 나를 부인하고 주께서 나에게 지라고 명령하신 십자가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빛이 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